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 3절 12절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에 있는 내용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핵심적인 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삶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우상숭배 문제, 바이러스도 문제가 많고 경제 문제도 많고 우리 집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수없는 문제들이 보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문제는 사실 그 문제가 아니고 우상숭배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행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 사실은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이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다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 그리고 음행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들 속에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오늘 좀 약간 좀 생각해보고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3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은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사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상숭배 떠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음행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불신자들 떠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왜 주님의 마음속에 계시면 이게 말씀이 순종이 될까요? 왜 우상숭배가 꺾어지는 걸까요? 왜 흑암이 꺾어지는 걸까요? 왜 음란이 꺾어지는 걸까요? 이거를 오늘 좀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다운 말씀 속에서 위안을,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일부러 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오늘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볼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자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 힘과 그 지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누구셨냐? 빛을 만드신 분이고요. 전 우주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리를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하게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요,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놀라운 수준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상숭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좁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높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높으시고, 마음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생각이 높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꽁하게 묶여 있을 이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고 한번 사랑하면 모든 걸 이긴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통해서요, 뭐든지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심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생각을 완전하게 할 수 있고, 행동을 완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 모든 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랩멘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부모님들이 자꾸만 A 받으라고 자꾸만 하는 거 가끔씩 좀 약간 싫지요. 왜 자꾸만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뭐 다른 것, 뭐 어떤 욕심 이것뿐 그것이 아니고, 그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을, 그리고 능력을, 사랑을, 행동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원래 우리들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지식 무한하십니다. 능력 무한하십니다. 무한함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신 겁니다. 지식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까지 불신자도 신불신 간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을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능력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발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의 전문, 하나님께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 힘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이 놀라운 주신 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형상으로 준 거를 얼매이는 종되는 것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형상이 사실은 원래 순종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지금도 섬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수록 우리가 발전하거든요. 우리가 이기거든요. 우리가 기뻐하거든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께 얽매는 것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정제되고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 형상 속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쟁이, 예수쟁이, 교회쟁이 되는 거야. 너는 외골수가 되는 거야. 계속 속입니다. 그러면 벗어나는 길이 뭐냐?
너 자신을 더 쳐다봐. 너 자신이 잃어버린 게 뭐가 있어? 너 예전에 애들이 행복하던 거, 물질 중심, 아니면 예전에 나 중심에 기뻐하던 거, 예전에 정말 나의 성공으로 기뻐하던 거, 그게 진짜 나야. 계속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이 사단이 했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빠져나가서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진정한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마귀가 속이는 것이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던 모든 축복을 얽매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얽매이고 거기에 완전히 묶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행복 추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행복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렇게 불순종으로 가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렇게 가는 길이 오히려 세상 권세를 쫓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희한하게 더 창의력이 떨어지고 희한하게 더 능력이 떨어지는 길이 됩니다. 왜냐? 벌써 죄와 저주, 허물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딱 우리를 메어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무너무나 신기하게 죄와 허물 속에 거기에 묶여서 살도록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이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도 어떨 때는 거기에 쏙습니다. 렘넌트들도 거기에 쏙게 되고요. 죄와 허물 속에서 결국은 완전히 그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넘어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지옥의 시스템, 마귀가 만든 게 아니죠. 마귀가 원래 할 수밖에 없는 그 결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지옥 시스템에 우리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스템, 우상 숭배, 정신적인 시스템, 정신적인 고통, 그거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적으로 고통해도 고통당하는 생각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고통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걸 보고 정신적인 마비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마비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영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고 계속 그곳에 추구합니다. 사실 유광수 목사님도 뭐라고 했냐면 호모섹슈얼리티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마비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발전됐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구하는데요, 그것 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 있지요. 왜? 무엇인가 앞으로 되는 궁극적인 프로그램에 앞으로 도달하는 지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마음에 추구한 것과 갈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착하는 지점에서 수없이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또 다른 부분에 일어납니다. 가정의 한계, 경제의 한계,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영적인 문제의 한계, 그리고 사람 관계의 한계, 수많은 곳에서 한계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거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준데도 불구하고 지킬 힘이 없어요. 왜? 실제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니까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력, 영적 무지가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가 생기고 능력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나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실제로 이번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자란 분들은 사실은 한 주간 말씀 살짝 떠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그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 자체가 회복되는 것도 누군가가 도와줘서 당겨줘야 될 만큼 영적인 힘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목표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던 길이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기 19장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이뿐 아니라 우리 속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정말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한 사람들을 다 파고 들어오셔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일 필연적인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연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침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찾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힘이 솟아날 때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여러분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도록 목표를 주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대상을 딱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로 여러분 앞에 영원히 부패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힘든, 영적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영원히 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거하신다. 그것이 오늘 사실 또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습니다. 집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애굽에서 떠나서 마귀의 손, 바로의 손에서 떠나서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갈 때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과 같이 계시고 지금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가게 했습니다. 호렙산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 산으로 일부러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같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게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같이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같이 있다는 뭐죠? 영어로 indwelling of Holy Spirit을 부르죠. 영원히 같이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어디 뭔가 같이 누구랑 같이 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몸만 갑니까? 며칠 동안 같이 있으려면요, 최소한 거기서 같이 가야 될 칫솔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그 책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 셀폰도 가져가야 되고, 충전기도 가져가고, 그곳에 있으면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나 여러분 자신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짐 챙기라고 하잖아요. 이제 2박 3일, 3박 4일 가잖아요. 짐을 챙기라 하면은 얘들 나름대로 개성대로 짐을 챙깁니다. 우리 아들은 가끔씩 비누가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앞에서 조금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날마다 우리 정빈이 보고 너 오빠로 해서 비누 하나 더 챙겨라 하거든요. 우리 아들은 비누 신경 안 씁니다. 3박 4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씻고 다니는지. 그게 우리 아들의 성품이에요. 그냥 비누 있으면 하고 씻고 비누 없으면 그냥 물로만 세수하지. 이게 우리 아들의 성품이에요. 러기지 안에 비누가 없어요. 우리 딸 이것저것 가방이 터지라고 하면 그냥 집어넣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 차라리 진짜 완전히 그냥 이게 성품이거든요. 이 뭐를 가져가는가 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뭐 하지 마라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임함은 빽빽한 구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리고 그 여기 보면 정결하게 하라, 씻거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다 보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사 오실 때 하시고자 하는 뭔가 있어요. 그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짐을 다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하나님 성품을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은 저는 크게 한 3가지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지만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이사 오셨을 때 그 하나님 성품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지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성품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하나님 성품은 오직 하나, 유일한, 오직입니다. 유일성,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면 기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안에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한 분이신 여호와, 언약 하나면은 행복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주신 여호와.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정신문제 있는 분들도 혹시 보신 적 계십니까? 정신분열 생기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집안 정리 안 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집안에 사실 좁은 집에 이거 갖다 놓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도대체 이거와 저것이 도대체 이유 연결이 없어요. 아무 그것도 상관없는 부분을 깊이 막 생각하고 이리저리 막 있습니다. 그게 사실 보고 이제 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깔끔합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 안에 모든 게 다 통합니다. 이것과 저것들이 쫙 다 연결됩니다. 오직 유일성.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로 하나 되게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없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최고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갑자기 모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미래 것이 보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진 그 하나님 집안에 있는 것을 쳐다보니 이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 최고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로 모든 걸 다 뚫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이제는 복잡하게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파리를, 아시죠? 10가지 재앙들 아시죠? 파리를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왜냐? 파리처럼 엄청나게 알을 많이 낳고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를 섬겨야 됩니다. 나일강을 섬겨야 됩니다. 곳곳마다 섬겨야 됩니다. 일본 아시죠? 수없이 수십만의 그 우상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겠죠. 세밀하니까 그 안에서 세밀한 생각들이 나오겠죠.
세밀하지만 복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힘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도 단순하게 오직 하나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단 말이 뭐냐? 가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설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늘 성경에 보면 씻으라고 하셨죠. 그 왜?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하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들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복잡한 것들이 단순하게 완전히 정리됩니다. 하나님께 가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점점 거룩해집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이제는 다른 것을 더러운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더 우리가 포인트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초월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데려오실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앙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모든 축복을 하나님 모든 걸 다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러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능력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걸 만드는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약한 것에서 완전히 강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성품을 이게 성품이 이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로 말하면 짐이지요. 이거를 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분이 지금 예수님 영접했을 때 이분의 능력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예 집을 지으셨어요. 저희들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이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여러분과 같이 섬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도록 계속 좀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짐을 막상 옮기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것들 쳐다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죠. 와, 이걸 어떻게 더 가져가? 그렇게 되면서 다들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집에 책들이 엄청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가끔씩 저랑 이렇게 뭐 비디오 찍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책을 어떻게 가져갈까? 저 책은 버릴 수도 없고 반드시 필요한데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누리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같이 가지고 오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 짐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씩 보여주시면서 하나씩 지금 쌓으시는 겁니다. 하나씩 이제 제대로 배치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전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을 여러분 안에 하나 둘씩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구축하고 세워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밥 먹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할 걸 준비하시고 막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집이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이 내 마음에 계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이분이 내 마음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을 매 시간마다 아니면 매 장소마다 아니면 매 사건마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만약 이사 오셨으면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집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을 매 시간마다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문합니까? 정시 기도로 방문하는 겁니다. 정시 예배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저도 급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어정쩡하다 보니까 이번 주 스케줄 제가 못 따라갔습니다만 그 매주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지금 말씀 묵상 스케줄 따라서 읽다가 오늘 또 수예배 이 같은 본문을 택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신 여러분 마음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문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귀를 꺾고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문제를 꺾으시고 그리고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힘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문제, 여러분의 잘못된 성질, 여러분의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했던 모든 허물들 다 십자가의 피로 다시 씻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용서하시는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 아침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가 당신께 정말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그분께 인사하시고 같이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던 참다운 이 은혜를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그 정시 기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주실 참다운 이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오늘도 내게 펼치시도록 하나님께서 짐 들고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갈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담아 놓았다니까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갈 지역에 여러분 오늘 만날 사람에 여러분 오늘 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오늘도 전도 운동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치유운동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운동이 참다운 렘넌트 운동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3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가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이분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집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들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사실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음행,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뭐냐? 사실은 우상 숭배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진짜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게 만드는, 마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분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증인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그 마음속에 딱 구축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로 말씀에 순종하며 인도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 우상 문제가 필요가 없고, 어느 순간 음행이 필요 없고, 어느 순간 타락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될 때 이 시대의 문제가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내가 진짜 우상 문제가 진짜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말씀에 순종하는 비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을 누리는 축복들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이기는 길이고, 그리고 모든 타락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방문하는 축복을 오늘도 분명히 누렸었을 믿습니다만 내일도 누리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귀중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의 축복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셨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기도가 시작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로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